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외에 있는 분들, 또 우리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여러 환경 속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을 보면 모두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젊음도 지나가고 때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은 없어요. 다 지나가요. 저 산에서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서 개울을 통해서 바다로 가듯 우리가 태어난 우리들은 어디론가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로 간다. 가는 방법이 뭐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가정의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했어요. 또 바울 사도도 그랬죠. 그 하나님이 만든 가정 질서는 자녀들 보고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 보고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죠.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걸 가르쳐라. 그랬죠.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면서 가정의 기초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여자를 가르쳐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를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라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럽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혹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될 수 있으니 행실을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말로 하면 능력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 보고 말로 이러쿵 저러쿵 하면 오히려 열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행실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아내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아내들에게 그럽니다. 아내들은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주로 보면은 속 사람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하고 그 목걸이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잘 입는 그것에 그치지 말고, 그걸 너무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숨은 사람, 속 사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숨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숨은 사람으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하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럽니다. 여자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시키지 말고 연약한 그릇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것.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내가 있으면 없으면 그 가정에 가족이 늘어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는 귀한 분이다, 귀한 사람이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를 천하게 여기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담이 그 아내를 맞이했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기쁘게 맞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의 자세, 남편의 자세는 그렇게 하고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 그러나 아내가 그만 잘못해버리면 돕는 배필이 허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한대하고 사랑했는데 그만 그 하와가 뱀을 만나서 소근소근 하다가 뱀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넘어지게 하는 허는 배필이 됐어요. 여러분 아내들도 하나님 말씀 강하게 붙들고 가정에서 돕는 배필이 되고 남편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가정을 잘 세우는 복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그랬잖아요. 누구뇨?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다시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맞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을 많이 받은 한 사람이 그 좋은 환경을 관리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불행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걸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 붙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마노아의 아들 삼손을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태어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삼손에게는 포도주도 먹이지 말고 독주도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이지 말고 그의 머리를 깎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는 바로 나실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삼손이 받은 복은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고 강한 자로 큰 복을 받아서 아무도 이 삼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 말씀도 어기고 적국인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인하여 힘과 영광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만 그 여인으로 인하여 머리가 깎여지게 되는 거예요. 깎여졌어요. 불행한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행복한 날이 아니라 그는 불행한 날을 맞이해요. 삼손은 자기도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며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슬픔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도 될 수 있어요. 많은 복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미래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권력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살았던 사람인데 좋은 날을 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와 모든 짐승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였습니다. 막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가 뭐 조그만한 거 아닙니다. 300규빗, 136m 정도 되는 긴 길이의 방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놀아나는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열심히 져. 그도 평지도 아니고 3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됐습니다. 물이 막 차올라옵니다. 홍수 심판이 오게 될 때에 모든 동네 사람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정은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잖아요. 좋은 날을 보잖아요. 그를 통하여 모든 짐승들도 보호받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리고 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지하게 하라. 보세요. 이 방주를 지어서 자신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멸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은 방주에 보내가지고 새도 보호하고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노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서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하고 좋은 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하고 저 도로마다 차가 위에 다 입혀 있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분들, 이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가 굽도록 수고한 우리 선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온 겁니다. 좋은 날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날은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단합되어야 된다는 거.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죠. 마음을 같이 하면 한 방향이 되고 한 소망이 되고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형제들을 동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진화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메바부터 쭉 자라서 이렇게 사람이 진화돼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 별거 아니야. 짐승이야.
무신론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진화된 거야. 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라노의 심취가 되면요, 개나 소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같은 과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나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도요, 개나 소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막 총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의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상이 아니에요. 창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그럼 짐승이게 되면 어떨까요? 무슨 동정을 합니까? 짐승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짐승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종족끼리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세렝게티 초원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루가 또는 이 초식 동물이 건기를 피해 가지고 쫙 먼 곳으로 이제 갈 때에 조그마한 강을 건널 때 악어들이 있잖아요. 악어들이 그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자. 또 거기에 가보면은 큰 물소 같은 큰 짐승이 있으면 사자가 나 포범이나 호랑이가 못 잡아먹으니까 그 옆에 있는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이네가 찾아다니죠. 약한 걸 약육강식. 복음이 없으면은 그 약탈하는 거예요. 힘 가지고 가진 자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약한 자를 짓누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가에 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요. 좋은 날을 보려거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인에게도 복을 빌고 욕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늘 축복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복수하는 것은 그건 더 큰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7번에 70번까지 해라. 7번 아니라 70번까지 해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만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뽑아서 구원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참 귀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상실하게 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언제든지 문제를 상대에게서만 찾습니다. 불행한 가정에도 보면은 언제든지 문제를 상대에게서 찾아요. 길 가다가 사고 난 것도 나라 책임이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뭔 책임이고, 다 자기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이게 정상인데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는 더하면서 상대만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좋은 날에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농부의 조건이 뭡니까? 씨 뿌려라 하죠. 김 매라 하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열심히 할 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잖아요. 놀다가 가을에 가서 수확하려고 추수하려고 가면 잡초만 무성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면서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환경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분명하게 선하게 대한 대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또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